자, 2023년 6월 28일, 자,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버페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는 선어록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저희가 6월 21일이었죠. 기종 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종 선사에게 어떤 성녀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기종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면 그대가 믿겠느냐? 스님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대이다. 그 승려는 기종의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묵묵히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바로 부처라면 다시 어떻게 보임해야 합니까? 기종이 말했다. 티끌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 허근꽃이 어지러이 휘날린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21일은 어떻게 보임해야 합니까? 이 부분까지를 봤는데요. 이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임이라고 하면은 보림 이렇게 하죠. 그냥 깨닫고 난 뒤에 업과 습을 더 확실하게 제거한다고 할까? 또는 보임이라고 하면은 깨닫고 난 뒤에 더 깨달음을 확실하게 한다고 할까? 보임이라고 한다면은 깨닫고 난 이후에 낯익은 것에서는 더 멀어지고 낯익은 이 법에서 더 낯익어지는, 보통 그것을 우리들이 보림이다 이렇게 합니다. 비유로 들자면은 마치 와인이 오래 숙성이 되면은 더 맛이 좋은 것처럼, 비유를 들자면은 좋은 차를, 발효차를 오랫동안 30년, 40년 보관을 하면은 더 맛이 풍미가 좋아지는 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것도 딱 그와 같다. 그래서 그동안의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낯익은 모습에서 문득 요 하나가 실상이 드러나면은 이 드러난 이 실상이 낯설기 때문에 이 낯선 여기에서 더 익숙하게 하는 것이 곧 요 보림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 얘기는 우리 고려 중기의 보조 진울 스님께서도 수심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원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처럼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해서 늘 고유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불법의 공부이긴 하다.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조 스님의 말입니다. 상상근기는 이렇게 되겠지만서도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깨닫고 난 뒤에도 업가습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그 업가습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비유가 소위 말하는 얼음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이 얼음이 물인 줄은 알았는데 근데 이것이 곧장 흘러가진 않는다. 왜? 겨울이니까. 이 얼음물은 겨울에서 여름이 되기 전, 봄이 되면은 차츰차츰 녹기 시작을 해서 계절이 따뜻해지면은 얼음이 녹아서 흘러간다. 공부는 이와 같다라고 했죠.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 얘기는 보조 스님의 얘기가 아니고 그 규봉 스님의 얘기입니다. 이게 종밀 스님의 규봉 스님이 소위 말하는 오종선, 범부선, 외도선, 그리고 범부, 외도, 소성, 뭐 대성, 최상승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조 스님이 그 수신교를 워낙 이제 그분이 그 많은 글을 적으셨습니다. 보조 스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신 스스로의 공부와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에 진행된다고 할까 진척 사항을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규봉 스님의 말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임이다 또는 보림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그와 같이 좀 더 막 어떻게 보면 숙성되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6월 21일 날 했었고 그 다음 얘기가 귀종이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티끌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은 허공꽃이 어지러 흩날린다. 이게 이제 귀종 스님의 공부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조 홍인 문화에 신수와 그리고 육조 스님이 있었는데 신수 스님은 마음이라고 하는 깨끗한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가 50년 60년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끼냐면은 때가 낀다 이랬거든요. 또는 먼지가 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청정한 거울이 있기는 있는데 문득 이것을 딱 확인되면 이게 거울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업과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때가 타 있고 먼지가 묻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문득 확인하면 이게 공부고 거울을 문득 확인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묻었던 먼지와 때를 제거하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신수 스님의 그 어른의 공부입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먼지가 묻지 않게끔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몸이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육조 어른 스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몸은 깨달음의 나무가 아니요 마음은 밝은 거울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먼지와 때가 끼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오조께서는 이것은 문 밖의 소리다 이렇게 한 겁니다. 문 밖의 소리다. 그럼 요 기종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보임을 합니까? 이제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 임지의 준말인데 어떻게 보림합니까? 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이 스님은 보림을 이해를 했을 겁니다. 조금 전처럼 여태까지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낯익은 상태고 마음이다 또는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낯선 거기 때문에 낯익은 것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낯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림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 스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깨닫고 난 이후의 보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구나 묵묵히 나와 개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덩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물과 저쪽 물을 섞어버리면은 물이 섞었을 때 위에 있는 물은 누구 물이고 중간에 있는 물은 누구 물이고 밑에 있는 물은 누구 물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물이지. 그냥 처음부터 요 하나의 물이 그냥 이쪽 물과 저쪽 물이 그냥 섞이면은
그냥 물인 겁니다. 그냥 물. 뭐 태평양의 물하고 대서양의 물하고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물이라고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줄을 그어놨잖아요. 사람이 줄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태평양의 물이고 여기는 뭐 대서양의 물이고 여기는 인도양의 물이고 그렇게 사람이 줄을 그은 거지 그냥 그거는 그냥 하나의 물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림이라고 합니다. 한 덩어리다 이 말이 처음부터. 보호임지의 준말이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어서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학인의 질문은 깨닫고 나기 전과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그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 6분에 보면은 정신희우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은 참으로 드물다.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바른 믿음은 희우 아주 드물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바른 믿음은 참으로 드물다라고 하냐면은 앙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생각도 여기에는 없고 그리고 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여기에 문득 도달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본래가 없어서 법이라고 하는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고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은 참으로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난 전과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이 따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착각을 하는데 문득 이게 도다라고 하는 순간 탁 깨어나서 보니까 예전에 깨닫기 전에 삶이 있고 여기에서 문득 체험을 하고 깨닫고 난 이후로 이 깨달음 이후의 삶이 이렇게 펼쳐진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아직은 스스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업과 습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내가 좀 더 이 올곧은 이 깨달음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관성이 남아있다. 근데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더 확실하고자 하는 관성도 남아있지만 또 거꾸로 여태 50년, 60년 동안 살아왔던 범부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렇게 저울이 중심을 잡아가는 것처럼 그래 바로 되지가 않는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게. 업과 습이라고 하는 저울이 기울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내가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대상경계에 끄달렸구나 하고 탁 문득 알아차리면은 다시 이 법이라고 하는 저울추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러면서 차츰 평행을 이루고 중심을 딱 잡을 때가 나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또 깨닫고 난 이후의 공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말인데 뭐 새겨들어야 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옛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문득 깨닫고 그러면은 이런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은 참으로 희유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범부와 중생으로서 살아왔던 업이라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체 세간상을 여인 제1이제 또는 본분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저울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그냥 문자로서 이해는 한다라고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게 부처님의 금강경에서는 이런 내용의 말이 있구나. 기종스님은 학인하고 이런 대화를 이렇게 나눴지. 라고 아는 것을 가지고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수스님은 이런 말을 했고 육조스님은 이런 말을 하면 불교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불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지. 그거는 내가 그냥 지식을 쌓아간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은 책이에요.
그러면 지식을 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책을 쌓아간 것과 같은데 사람들은 책을 쌓은 것에 있으면은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책을 10권, 100권, 1000권을 만약에 책을 냈다라고 하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책 밑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책이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움을 본다 이 말이에요. 위태로운 거예요. 위대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책을 문자를 쌓은 것이 아니고 문자라고 하는 것이 한 글자도 없다라고 하는 위대성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세간사를 살아가는 사람은 경계를 보기 때문에 책을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처님 불법에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한 법도 설한 적이 없고 하나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은 위대함을 보는데 세간상에서 책을 쌓아 올린 그 자리에서 보면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깃발과 깃발이 부딪히기 때문에 횃불과 횃불이 부딪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연필과 연필로서 서로를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아래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또는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글자를 또는 잘 들리는 말을 가지고서 문자를 가지고서 그 속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깃발 아래에서, 글자 아래에서, 책 아래에서. 근데 그건 위태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에 문득 도달하면은 사람들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렇게 쌓아가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비유컨대 화석연료에서 석탄에서 그리고 석유로서 그리고 원자력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쌓아가는 것으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돌리는 공부거든요. 그 실상을 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를 이루어가고 완성시키고 뭔가를 더 나아가는 쪽으로 공부를 살아왔다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위대함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위대함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위태로운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당신은 그렇게 단언을 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하는 것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손바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괴로움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이 주먹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괴로움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처님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은 샤프이고 이것은 볼펜입니다. 그럼 다르잖아요. 이것은 샤프고 이거는 샤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샤프고 이거는 샤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샤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볼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샤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샤프가 아니죠. 이것은 샤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샤프가 아니죠. 이것은 샤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샤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샤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샤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책 이거와 같잖아요. 내가 지금 이 한 권의 책에다가 내 주장을 넣으면 내 한 권의 주장만 있고 다른 주장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불법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불법의 가르침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요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러니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는데 지금 이 학인이 묻는 것은 깨닫고 난 이후로 어떻게 보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분명히 공부를 하기 전에는 깨닫기 전의 삶이 있고 그리고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처님은 그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다. 법도 이곳에 도달하면은 법도 버려야 되는데 법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괴로움의 언덕에서 괴로움을 벗어난 소멸을 한 열반의 언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괴로움 언덕에서 지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뗏목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괴로움의 언덕에서 뗏목을 타고 열반이라고 하는 강변에 도착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이 뗏목에 붙들어 매고 있느냐? 내리지 당연히.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 그 얘기거든요.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더니 법도 버려야 하는데 법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이 법에 대한 집착을 하고 깨닫고 난 뒤에 왜 우리가 뗏목에서 내리지 못하느냐? 이 뗏목이 너무 좋아서 여태까지 우리가 50년, 60년 세간상을 살아오면서 여기에서 참 오랫동안 업가섭에 짓눌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뗏목이 참 고맙고 이 뗏목이 참 장하고 이 뗏목이 거룩하기 때문에 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도착을 했을꼬 도달했을꼬 하면서 그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내리지를 못한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병폐라고 하는 건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네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그게? 신발을 신고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뭐 우리 동양의 그 문화에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로 들어가지 신발을 집에 도달을 하고 나서 신발을 벗으면서 너 참 신발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오늘도 회사에서 오늘도 뭐 식당에서 오늘도 산책길에서 너 참 수고가 많이 했구나 하고 그것을 쓰다듬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한다면 그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문득 도달을 하면은 뗏목의 비유와 같기 때문에 법도 그러한데 뗏목을 붙들고 메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법도 그러한데 법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 금강경의 이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수타니파타에 나와 있거든요. 소치는 다냐에 보면은 장에 보면은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요. 금강경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문득 도달하면은 마음 이전과 마음 이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없는 것처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더 보림을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더 보림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한 명이 얘기하고 두 명이 얘기하고 세 명이 얘기하면은 세 사람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했거든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야 저기 호랑이가 있다 라고 하면은 헤이 무슨 호랑이가 있어 하고 걸어가는데 또 가는데 누군가가 야 저기 호랑이가 있다 하면은 아니 여기 무슨 호랑이가 있어. 근데 세 사람이 한 번 더 누군가가 야 저기 호랑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만 믿어버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옛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림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게 보림인갑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종스님은 티끌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은 허공꽃이 흩날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착각이다 이 말이거든요. 금가루가 귀하다라고 하나 눈에 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와 같은 말이라고 이게. 금가루가 귀하다라고 하지만서도 사람들이 그 금가루를 누가 눈에다 넣겠습니까? 소용없는 짓이거든요, 그게. 필요 없고 소용없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마치 허공꽃이 이렇게 흩날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착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마조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치 지금 요 내용은 또 없는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니까 귀종 지상스님에게 있다가 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깨닫고 난 뒤 이제 보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허공꽃이 흩날린다라고 하더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자기는 보림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마조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황벽스님입니다. 그 황벽스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마조 문화에 여러 선지식이 있다라고는 했지만서도 모두가 다 언발의 오줌누기인데 하지만 귀종은 다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황벽스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밑에 임재스님이 나와서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하니까 몽둥이로 불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임재스님이 왜 때립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황당하죠. 임재스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불법입니까? 물었는데 왜 때리지? 이렇게 했거든요. 왜 때리지? 자기가 불법을 물었는데 그러니까 금강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희우분이다. 바른 믿음은 참으로 드물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글자로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금강경의 6분에 보면은 정신희우분이 있구나. 바른 믿음은 참으로 드물구나. 문자로서만 외운다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선님도. 황벽스님에 갔는데 큰 스님 밑에서 가서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하니까 왜 때리지? 이랬거든. 그게 바로 뭡니까? 정신희우분이다. 바른 믿음은 참으로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황벽스님에게 두들겨 맞고 나서 제가 길을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발길 닿는 대로 가야죠. 구름이 흘러가듯이. 뭐 물이 그냥 막 흘러가듯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갈랍니다, 이제. 그러면은 네가 뭐 물길이 닿는 대로 가는 것처럼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 발길이 대우 스님한테 닿았으면 좋겠다. 대우를 찾아가 봐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황벽이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그 대우 스님의 법사 스님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말하는 귀종 스님이에요. 그런 인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보림을 해야 되느냐? 금가루가 귀하다고 해서 그냥 눈에다가 넣으면 어떡하고, 금가루가 귀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삼키면 어떡하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대종고스님은 37살에 그 원호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27살에 담당 문중이 그 입적하시고 나서 담당 문중이 대해야 너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천근을 만나라 그랬거든요. 그 천근이 곧 원호 극근선사입니다. 천근을 만나라. 만나지 못하면은 그냥 막 다른 선지식을 찾든지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도 27살 때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10년 동안 아무런 그걸 안 하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10년이 흘러서 37살에 천근을 찾아갑니다. 원호 극근을. 불과 몇 달간만 있었어요. 한 4, 5달인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호 극근은 다시 사천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고 호사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자기의 공부의 잘못됨을 그때서야 발견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화엄경을 열람을 하는데 이곳에 문득 도달하니까 이행이 나타나지 않고 삼행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식에서 말하는 소지장과 번뇌장을 말합니다.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서 막 자유고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한 자유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번뇌장으로서는 벗어나기는 쉽는데 아는 것으로서 하는 소지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는 것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이게 뭡니까? 손바닥입니다. 그 유식에서는 그래 말한다고. 이게 뭐냐?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러기를 이곳에 도달하면 이행과 상행이 나타나지를 않아. 그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지장과 번뇌장을 말하는 것이고 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탈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중생이라고 하든 보살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일체의 세간상도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세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화엄경의 구절을 보다가 대종부스님이 여태까지 내가 공부를 했던 것은 금강봉과 율국봉이었다. 그 금강봉과 율국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의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42인가 그래요. 대종부스님이. 사투리입니다. 금강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이고 율국봉이라고 하는 것은 밤송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세간에서 그럽니다. 누군가가 내한테 막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누군가 나에게 막 그 참 말로서 자꾸 괴롭힐 때 확 그냥 이 목구녕으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막 그냥 삼켰다. 목구멍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한마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국봉이라고 하는 것은 밤송이로 만든 밤송이죠. 그러니까 밤송이가 목에다가 꽉 끼어가지고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율국봉이라고 하는 것이 목에 꽉 끼어 있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내가 꼼짝을 못한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대종부스님은 의식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의식이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출세간의 법도 나타나지 않는데 세간상의 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화엄경의 얘기고.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여기에 도착을 하면 뗏목도 버려야 되는데 법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수다니 파타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기종스님은 뭐라고 합니까?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허공꽃이 흩날린다 이말 착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낯익은 것에서는 낯설고 낯선 것에서 점점 낯익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보림입니다. 지금 이게 보림이라고요. 무엇이 법입니까? 이게 법입니다. 무엇이 수행입니까? 이게 수행입니다.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이게 깨달음입니다. 법과 수행과 열반이 처음부터 구족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름해서 육조께서는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을 하고
그리고 늘 고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기존께서 말하는 티끌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은 허공꽃이 어지럽게 흩날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학인이 착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하나의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고 다른 내용이 없고 요 하나의 불법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지금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지금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지금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에요. 법과 수행과 열반이 삼보가 구족된 가르침이다. 그게 우리 불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래가 그런 겁니다. 요 내용을 저희가 6월 21일 수요일에 봤고요. 오늘은 법안 문익 스님의 학인과의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원문을 한번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금능 보은원의 현칙선사는 활주의 위남 사람이다. 처음에 청봉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청봉이 말했다.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현칙이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법안 문익을 만났는데 정해가 여기에서는 현칙인데 현칙이 그 깨달은 뜻을 따져 물었다. 지금 이게 조금 글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 현칙이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법안 스님을 만났는데 현칙이 그 깨달은 뜻을 따져 물었다. 병정은 불인데 다시 불을 구한다 하는 것은 현칙이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묻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법안 문익선사가 말했다. 하마터면 놓치고 지나갈 뻔했구나. 원래 잘못 알았구나. 현칙은 비록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나 여전히 마음은 개운치가 않았다. 물러나 온갖 궁리를 다 해보았으나 그 현묘한 이치를 알지 못했다. 이윽고 정성을 기울여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니 법안이 말했다. 그대는 물어보라. 내가 말해주겠다. 현칙이 이에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안이 말했다.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이 말의 현칙은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것도 지금 요 내용은 경덕 전등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스토리는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처럼 또는 이게 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현칙 스님이 그 청봉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이냐? 그러니까 이 청봉 스님이 말하기를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적 세계관에서 음양으로서 그 세계관을 나눴을 때 병은 양의 불이고 정은 음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라고 하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막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칙이 그 말을 듣고서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서 법안 문익을 찾아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현칙이 말하기를 제가 청복 문화에 있다가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니 병정은 불인데 불이 불을 구하는 것과 같이 부처가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라고 하니 법안이 그 말을 듣고서 잘못 알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내용에서는 현칙이 온갖 궁리를 하다가 다시 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판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현칙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게 틀렸느냐. 법안 문익이 그냥 한마디로 했습니다. 틀렸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현칙이 그 말을 듣고서 병정은 불인데 불이 불을 구하는 것처럼 부처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마치 그 말이 이 말 아닙니까? 하니까 그럴 때마다 법안 스님이 틀렸다 이렇게 틀렸다 그거는. 그러니까 현칙이 골몰이 궁리를 하다가 그냥 짐을 싸가지고 떠나버려요. 그 여기에서는 지금 없는데 그 짐을 싸매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 어른께서 나보고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내가 그러면은 지금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이 불을 구하는 것처럼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내가 그러면은 정말 잘못된 것인가 하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칙 스님이. 그렇게 스스로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선지식이고 어른 스님인데 내가 너무 속단한 것 같다라고 해서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쫓아와요. 쫓아와서 다시 삼배를 하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법안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거기에서 지금 현칙이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본의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지식과 계속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질문을 하다가 선지식이 틀렸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를 틀렸다라고 하고 용납을 못 하겠다 이 말이거든. 현칙 스님은 용납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요런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금능 보은원의 현칙 선사는 활주의 위남 사람이다. 처음에 청봉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청봉이 말했다.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법에서는 요 하나를 그냥 묻는 겁니다. 말은 어떤 식이든 관계가 없어요. 달마가 서쪽에 손 까닭은 무엇입니까? 불법에 적적한 대의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이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까?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본분사입니까? 또는 어떤 것이 부처님의 사자우입니까? 말은 그래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불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불법이 뭐냐라고 지금 현칙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봉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구나.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집에서 집을 찾는구나. 머리를 가지고서 머리를 찾는구나.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구나.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라고 하니까 어떻게 지금 이 현칙은 이해를 했냐면은 양으로서의 병과 음으로서의 병은 불인데 불과 불을 서로가 찾으려고 하는구나. 부처가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에는 받침이 없는데 지금 이 현칙은 받침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글자에 이른 받침을 세웠고 도라고 하는 글자에 이른 받침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래 놓고 이걸 도라고 한다고 지금. 도는 받침이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아르마리라 합니다. 그냥 아르마리. 우리가 그 임재스님이 깨닫기 전처럼 정신희우본이다. 바른 믿음은 참으로 희우하다. 그렇지. 그냥 글자로서 이해를 하고 문자로서만 이해하고 황벽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왜 때리지? 정신희우분은 놔놓고 그는 이미 10만 8천리를 그냥 가버렸고 무엇이 불법입니까? 황벽스님이 왜 때리지? 그래놓고 정신희우분 바른 믿음은 참으로 드물다. 그렇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도 그와 같아서 그냥 아르마리로 그냥 입으로서만 그냥 불법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태로운 거죠. 그냥 책을 봤다고, 그냥 책을 10권, 100권을 봤다고, 또는 내가 8만 대장경을 다 읽어봤다고, 또는 8만 대장경을 다 외웠다고, 또는 거꾸로 외운다고, 그렇게 입으로서 말만 할 뿐, 그냥 생각으로서 그냥, 이게 불법이구나, 이해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칙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법안스님을 만났는데, 법안스님이, 그 현칙에게 그 깨달은 뜻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잘 없는데, 그대는 안락을 얻었느냐? 법안스님이 그렇게 물어보니 현칙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일찍이 안락을 얻었습니다. 어찌하여 안락을 얻었느냐? 제가 법안스님을 만나 뵙기 전에 청봉문화에 갔었는데 청봉스님께서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제가 문득 개합을 해서 안락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그대가 이 말을 곧장 확인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현칙스님이 저는 확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라고 물으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병, 정은 불인데 다시 불을 구하는 것과 같다. 현칙이 곧 부처인데 이 부처가 다시 부처를 구하는 것과 같다.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부처가 부처를 구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하하하 그랬단 말이죠. 현칙이.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하마터면 놓치고 지나갈 뻔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현칙이 잘못 알았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현칙이 지금 잘못 알았구나 라고 지금 이게 법안스님이 말을 한 건데 그건 뭐냐면은 그냥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불법은 처음부터 그릴 수가 없는데 머릿속에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소를 그려보라. 소를 보셨으면은 소를 그려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소를 보셨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소를 그려보라. 소를 보셨으면은 제가 소를
말씀을 듣고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소를 보신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소를 그려 볼게요. 그런 말이라고, 이 말 자체가. 관념의 소를 말은 할 수가 있죠. 근데 관념의 소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소는 말하려도 말할 수가 없고, 그리려 하여도 그릴 수가 없는 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자로서, 지식으로서 소를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관념의 소를 말하고, 지식의 소를 말하고, 문자의 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소는 그런 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고,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고. 법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받침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칙 스님은 지금 관념의 소를 말하고 있고, 문자의 소를 말하고 있고, 그릴 수 없는 그림으로서 소를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현칙 스님이 말을 하는 병정은 불인데, 불이 다시 불을 구하고, 현칙이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원어 극근 스님은, 원어노사는 소를 타고서 소를 참는 것과 같다 이랬거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이제 불법을 공부를 하면서 생각으로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현치 스님과의 법안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인이 법안 스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어떤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법안 스님에게 말씀 뭐냐면, 그대는 해초이다. 그 해초 스님이 물었거든요.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학인이 물으니 법안 스님의 말씀은, 그대는 해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그러면 불법을 물었는데 제 이름을 왜 말씀하십니까? 또 사람들이 이래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신희우분이다. 바른 믿음은 참으로 드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드물다라고 하냐면은, 이곳에서는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여기에서는 법도 소용이 없는데 법 아닌 것을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이 무엇이 불법입니까? 그대는 해초이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어디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무엇이 불법입니까? 그냥 가서 밥그릇이나 씻어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밥은 먹었느냐? 무엇이 불법입니까? 그대 입 옆에 밥풀이 있구나. 무엇이 불법입니까? 말할 때마다 밥알이 튄다. 그만 입 좀 다물어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아유, 그만 좀 해라. 지금 이 현직 스님의 지금 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병정은 불인데 불이 다시 불을 구하고, 현칙이고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문자선이라고, 이게 문자선. 그냥 생각으로 하는 선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귀종 스님에게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자선이라고, 이게 문자선, 이게.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마지막도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법은 처음부터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법은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은 처음부터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났다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된다, 이 말이거든요. 온통 요 하나의 법계로서 그냥 드러났을 뿐이다. 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여의었다, 이 말이에요. 왜? 법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를 하지를 않습니까? 상대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법은 법을 견주지를 않아요. 근데 보림은 10년 법과 20년 법과 30년 법을 견준다, 이 말이에요. 견주지 않는 법을 이름에서 우리가 절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절대입니까? 대상 경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대상 경계가 끊어졌단 말입니까? 지금 현칙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불법입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통해서 법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경계를 구하는 것이다. 법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법을 구하는 자는 경계를 구하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가? 법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계가 아닌 법을 이름해서 우리가 견주지를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짝하지 않는다. 절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이 원래 그래요. 안밖에 없는 소리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현칙이 병정은 불과 불을 가지고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칙이 곧 부처인데, 내가 곧 부처인데 부처가 곧 부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마무시한 착각이죠. 부처는 부처라는 생각이 없어요. 중생은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떻게 보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깨닫고 난 전과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이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법을 읽을 수도, 그리고 남에게 건네줄 수도, 들려줄 수도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래 법이 그래요. 왜? 대상 경계를 여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너라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자라는 생각과 또는 부처라는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어요. 그것을 이름해서 지금 이게 법이다.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입니다.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라 합니다. 법에는 받침이 없어요. 지금 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칙이 불을 가지고서 불을 구하려고 하고, 현칙이 곧 부처인데 부처가 곧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게 이제 천공스님이 말하는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법안스님이 그 말을 받자마자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 알았구나.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가까운 사람이거든, 또는 친구든, 또는 부모님이든, 또는 가족이든 간에, 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또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식이나 또는 의탁하고 있는 선지식에게 그냥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법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보면 돼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근데 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하나도 여기에서는 생각도 한 법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도 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불법은.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은 이해되실 거예요.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 근데 그거를 문자로서 이해를 하고 글자로서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괴로움인데 이것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이해한다고 해서 삶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손바닥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이것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공부의 전부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수요법회,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요법회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